요 예배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593페이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유다의 왕입니다. 사람들은 왕이다, 대통령이다 하면 부러워하겠지만 어쩌면 히스기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물려받은 이 왕위를 물려받은 남유다가 너무나도 약하고 가난한 나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왕위에 오른 지 6년 만에 형제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모습을 두 눈을 뜨고 지켜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조차도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가슴 아쓰린 아픔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금수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혹독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수저 논란을 참 많이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부유하고 빵빵한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얼마나 배경이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면 참 좋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배경을 물려받았고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물질을 재산을 물려받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난을 물려받고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빚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히스기야가 분명히 배경은 직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는 흙수저 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던 히스기야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매년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 압제에서 벗어나고 뒤에 보면 자신의 생명도 15년이나 연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또 그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굳이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지금 처한 상황,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나라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가난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나라 안팎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에 아수르를 배반한다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연히 일이 생기고 도움을 구하면 아수르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베푸신 겁니다. 그러나 상급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을 보면요,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가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난 천국 가니까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에게 물어봐도 동일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칭찬을 듣길 원합니까? 책망을 듣길 원합니까?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 이왕이면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땅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남만큼 남부러운 생활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칭찬을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칭찬을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복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칭찬 안 받아도 돼,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해드려야 하고, 그중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의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이것이 기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먼저 우상을 철폐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는데 누구 보시기냐? 여호와 보시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시각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동일한 것을 가지고 내일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시각이고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기준은 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모두 맞는 거다 해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을 우리는 늘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을 알았을 때 왕으로서 얼마나 체면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주변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자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다윗은 자신이 정말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셨을 때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만 했는 자입니다. 제가 두 가지의 말씀만 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였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자였고 그런 삶이 바로 다윗이었고 오늘 본문처럼 다윗과 함께 히스기야가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 보기에 옳고 바르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귀에 들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옳고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상을 부숴버립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합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신전입니다. 주상과 아세라 목상은 어떤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놋뱀이 나옵니다. 이 놋뱀은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 원망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물은 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의 부르짖고 모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방법이 무엇이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지팡이 끝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봐라. 쳐다보는 자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보고 우리가 살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놋뱀을 우상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4절도 보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다라는 거죠. 우상처럼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부숴 버립니다. 노스단이라고 말하는데요, 녹조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또 어떤 것은 아무리 웅장하게 보여도 우상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상이 무엇인가부터 우리는 알아야 하죠. 우상이라는 건 나도 모르게 기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것을 부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부처나 마리아 상처럼 어떤 형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내 세식이나 경험이나 물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때까지는요, 그래도 주변 나라에서 굉장히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빌빌거립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종교가 가지고 온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그들의 성전에조차 그 우상을 갖다 놓으면서 그렇게 그때부터 나라가 약해지고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입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문제였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어떤 모습대로 세상의 방향으로 그렇게 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했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보았을 때 문제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문제가 아니었고요. 주변의 강대국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자신들의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린다면요, 세상에서 힘있어 보이는 것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돌아오는 것은 고통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본문 제가 6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히스기야가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니,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 농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앞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이하에 보면요, 요셉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바로의 궁에서나 보면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붙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감옥에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이 그를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바로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름이 온 가나안 땅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손을 내밉니다. 한쪽에서 가장 강한 구원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서 뻗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반대편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썩은 동아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 눈에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여서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너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매우 외환의 시기입니다. 안으로는 가난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살펴야 하고요. 밖으로는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아수르만이 아니었죠. 아수르만큼 아니지만 주변에 블레셋과 같은 이방 족속들이 수시로 변방을 침범합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는 할 수 있으면 아수르와 협조를 맺어야 됩니다.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하여금 어떤 자기의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인정했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앞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주변에서 침범당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식, 경험, 보험, 돈, 건강, 심지어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자녀나 가족들까지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오히려 정말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의지하고 자녀들만 붙들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붙들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의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모습이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든 순간순간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또는 세상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가장 옳은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히스기야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주변에서 누가 무엇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았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의 심령마다 힘을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